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 레위기 149면에 있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현금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물을 드리셨습니다. 40일 작정기도 20일째 드립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더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하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CCM 노래 중에 창세기 박사라는 CCM이 있습니다. 그러한 곡이 있는데요. 한번 그 원곡자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CCM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묵상을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다 재밌는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하반부부터 율법이 시작되고 또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이제 늘 출애굽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겨우겨우 이제 넘어가는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통독이 늘 멈추게 됐다. 그래서 늘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고 하면 창세기, 기로의 한 출애굽기 정도까지만 읽다가 그만둬버리는 바람에 창세기만 늘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만 박사가 됐다라는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 이 노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분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읽기 어려운 성경, 또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 다른 이제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레위기도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깊이 알고 또 어떻게 그 말씀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려운 성경으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좀 이렇게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레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이 거룩이라고 우리 앞차례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함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지,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고, 또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속죄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등장하는 말씀이었죠. 이 제사 같은 경우는 앞서 나온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제사 같은 경우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속죄제와 또 이후에 나올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기보다는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필수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 씻음을 받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가운데 나오는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부지 중에 지었던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을 크게 네 분류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백성 개인이, 평범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떤 그런 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법이 조금은 비슷한데요. 먼저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면서 그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 그 범죄한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직접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가한 제물을 직접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죄제 같은 경우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인데요.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그 흘린 피를 그 번제단 앞에 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만 드러나는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회막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뿌리를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다시 번제단에 가져와서 다 피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또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에 나타나는 약간의 특징인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를 동일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온 회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물과 제사 방법, 또 제사장 한 명이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한 영향들이 미쳐지고 우리 또한 잘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금 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고, 또 족장과 평범한 한 사람이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법도 있었습니다. 족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제물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념소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평범한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범죄한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후에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피가 나왔겠죠. 그런데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성소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성소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안에 있는 그 뿔들에게 바르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에 평민은
평민의 한 사람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지만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또 그보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지 그것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사장이 또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회막에 그 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정가된 제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리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떠한 피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고민하며 어떠한 피의 제사를 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위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나의 삶을 희생하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속죄제에 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조금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때로는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바른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 및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충계 온라인 대신방과 또 비대면 구역장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올라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